감사합니다.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 중에 진보 쪽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수였는데 지금도 교수고요. 학생들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학생들이 진보 쪽을 이해하고 자기가 말하는 하고 대화가 되어져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주장과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꼰대가 되었구나 라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젊은이들하고 가장 대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꼰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서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지식, 자기 경험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또 자기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를 나눌 때 다 다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의 그 생각과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거짓자와 관계되어 있어서 내가 경험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꼈던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고 내가 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특히 기성세대들은 더하죠. 특히 어른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뭐 하죠? 힘이 있을 때는 때리든지 억압을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힘이 없으면요 때리지는 못하고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놈의 새끼들이 그러면서 외롭다고 말을 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지난주 메시지를 나누면서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자, 새 포도주는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아니면 새 부대라는 거죠. 그러면 부대는 뭐냐는 거죠? 마음이었다는 거죠. 진짜 내가 거짓자의 마음, 옛 부대의 마음에 그 언약을 아무리 받으면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 잘 살아야 돼.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나 기도해서 뭔가를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받는 거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에서 말씀을 받으면 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구나. 아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죄 안 지으려고 말 조심하려고 조심조심해서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미 나는 누구니까? 새 부대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뭐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상과 마귀의 영향을 받고 아직 내 내면 안에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잠시 일어나지만 그거는 뭐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네 가지를 나누었어요. 오전 오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첫째 뭘 나누었죠? 이 세술의 세 부대 사람은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다? 세우는 자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 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형의 목적의 회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언저리 자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사랑한다. 왜 사랑할까요? 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아야, 엄마 사랑한다고 그랬지. 왜 엄마를 사랑할까, 내가? 엄마를? 뭐, 빠마해주고, 옷 좋은 거 사줘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뭐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할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 축복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뭐 해 있다고요? 생명과 생도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원래의 복과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져 있다? 주어져 있다. 재정 주어져 있다. 능력 주어져 있다. 아멘? 이제 그 축복을 좀 뭐 해보자? 누려보자. 만약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게 주어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좀 보여주자.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다? 세우는 자의 삶이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던 게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져 있어요? 영생이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는 것 때문에 좀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아서 죽던, 나이 젊어서 죽던, 물론 대전의 그 어린아이가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 비행기 사고를 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했어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비유를 들면서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갈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이 땅에 살던 아버지 집에 가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게 인식되어야 돼요. 두 번째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인격의 존재다. 할렐루야. 나 이미 변화됐어요. 진짜 여러분 느끼세요?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아요?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느 날은 예전에는 말을 함부로 막 했는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말에 조심스러움이 안 생겨요? 생길 거예요. 안 생긴다면 거짓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생명이 주어져 있고 이미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뭐하된 존재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 근데 옛사람 때문에 나오죠. 날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죠. 그거는 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새로운 가정이고 새로운 일터다. 인식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매일 만나는 그 부부가 아니라 아침마다 늘 새로운 부부라.
아멘 좀 하고 그러면 참 재밌겠네, 그치? 아니, 내 딸, 내 아들이 그냥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 할 수밖에 없지?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니, 매일 내가 새로우면 새로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터도 새로워지는 거라.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터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은 이런 능력과 지혜가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내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여러분하고 말씀 못 전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을 주관하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만 안 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어진 신성과 원복을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제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보십시오. 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풀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누구를 통해 이 돈을 쓰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 자녀 통해서.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자식에게 물려. 그럼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론이 뭔가 하면요,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돼요.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뭔가 하면, 진짜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루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수없이 들었고 아마도 너무나 많이 나누었던 말들인데,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자아에서 벗어나라,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라.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거짓 자아의 속임에서 벗어나라. 거짓 자아의 속임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게 거짓 자아예요. 자, 우리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진짜 거짓 자아가 나를, 내 삶을 지배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참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했고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은행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진짜 돈을 계속 쳐다보고 그거 만지면서 그걸 한다면요. 왜? 진짜를
통해서 뭘 갈라내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거짓글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 지식,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짓자의 쉽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뭐 해야 되고? 후패돼야 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사람으로 가져왔던 생각, 감정, 내 신체의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되고? 서서히 사라지고, 내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냈던 내 삶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늘 선택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 주일 성수도 그래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느슨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자에서 주일 성수의 문제를 얘기하면 뭐 할 말이 많아요? 핑계할 거리가 많고 뭔가가 대꾸할 말이 생겨져요. 자, 이해됩니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주일 성수의 귀한 그 정말 중요한 의미를 누가 느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거 중요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참 자아가 내가 이 땅 위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새로운 인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인격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새 힘과 새 에너지와 새 말씀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밖에 없잖아. 딴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인 에너지, 물론 사회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하고 같이 맞추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의 소중성은 말 하나 안 하나 이미 뭐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묻는다는 자체는 이미 어디에서 물어요? 자, 여러분이 이게 거짓자와 참자의 얘기냐 말이에요. 어디 거예요? 참자에서 나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이걸 물을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자예요. 거짓자예요. 이미 결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뭐 해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거 다? 거짓자예요. 여러분 살아온 삶의 가치관 속에서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자녀 간의 대화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말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다 나와요. 근데 거짓자로 딱 느끼니까 뭐요? 자존심 상하고 아빠 엄마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죠? 말대꾸하게 되고 이게 뭔가 하면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짓자에서 만들어지진 않은 거냐고요. 진짜 참자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 갈등이 왜 생겨요? 여러분 대다수 생기는 갈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거짓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이 기준 안에 상대방들이 안 따라오면 뭐 한 거지? 안 따라오면? 분노가 생기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데는요. 내 마음에 회사가 안 들면 뭐 해버리죠? 사임해버리잖아. 이게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한다면요. 전혀 다른 삶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부분이 수많은 목회자들하고 만나고 동기들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끝날 때 뭐가 남겠어요? 큰 교회? 교인 많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 있다면 가장 복된 일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 속에 이것을 뭐 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이게 계속 영향력을 입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영향을 입히세요. 여러분 한번 상당 공부나 저도 가끔 쳐다보는데 그죠? 뭐 이렇게 TV에 타이밍이 맞으면 뭐 그걸 찾아보지는 않는데 김창옥 쇼 이런 걸 가끔 보거든요. 와, 사람들 진짜 엄청 보대요. 근데 볼 때마다 탁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김창옥이라는 그 사람이 그 쭉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캐치해요. 어디 뭘 캐치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번 보신 분들은 뭘 캐치해요? 그 사람의 행동,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언제 만들어진 거다? 어린 시절 만들어진 걸 딱 캐치해내요. 그러니까 그거 캐치해서 뽑아내면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이미 거짓자로 만들어진 뭐예요? 나.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해요?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악착같이라도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7살짜리가 뭐 영어반 다 하고 해야 돼 뭐.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7살짜리 초등학생은 무조건 뭐 해라? 산으로 들러 여행 다니며 놀아라. 기본것만 가르쳐주고. 공부하고 싶으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하면 돼요? 지가 해내요. 부르심의 목적 알고 지가 살아갈 목적 알면요 하지 말려고 그래도 뭐해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달라서 좀 특이해서 모르지만 너무 고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거짓자가 이제 여러분 삶에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특히 뭐 나라 문제 때문에 열받고 성질나고 화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한 예만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영화관에 갔어요. 딱 앉았어요. 어때요? 영화관에 와서 앉았으면 영화 나올 때까지는 누구 정신으로 갖고 있어요? 내 생각 감정으로 나 영화 보러 왔지. 나 여기 앉았지라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스크린에 뭐가 나와요? 막 나옵니다. 그러면 막 우는 얘기, 싸우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네? 감정이 낚이고 막 나쁜 놈, 죽일 놈, 살리는 놈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영화관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뭐 표 나눠주고 뭐 안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또 영상이 돌리는 사람들 보셨어요? 뭐 그 영화에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영화가 봐서 막 기쁘고 절고 눈물 흘리고 다 했어. 다 끝나고 이제 영화관을 나오면서 어때요? 잘 봤다. 조금 지나면 어때요? 흥분했던 마음 다 뭐하고?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화 보면서 흥분한 나예요? 아니면 원래 앉았다가 조용히 나온 나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거 다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참자에서 다시 한번 보고 계셔. 굉장히 냉철하게 보시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딸이 막 자녀들이 속상해하겠어요? 무슨 상관이야.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 그냥 원래 자리로 뭐해요? 돌아와요. 누구만 안정돼 있으면 돼요? 나만 있으면 돼요. 내 감정이 안 상하면 되는데 내 감정이 상하니까 뭐 한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 오늘도 딸이 그러더라고. 아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아빠 주일날 이래 해서 못 나가야 돼. 알았다고 그냥. 근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나이 30살 넘었는데 너가 판단해봐. 네가 결정해라. 근데 그 결정이 거짓자의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보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옆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해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꾸 이 말 들었으면 결정 누가 해야 돼요? 모든 결정은 누구예요? 모든 결정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조성용 목사, 김동희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천만의 말씀. 주님 그거 묻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김동희 목사님이나 조성용 목사에게 주님 물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고 책망하실 거든지 칭찬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짓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답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 따라오기를 원해? 자기 부인해. 자기 십자가 줘. 그러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해줘요?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 쉬워요. 자,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은 뇌의 활동이다. 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 뇌의 활동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뭐 한 거겠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 아무 생각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의 생각이 나요. 중보 기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겠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진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교수님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제가 말을 할 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예전하고. 자, 옛날에는요. 완전히 뭐 진보 중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말하는 거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왜? 자기가 경험되었던 거, 자기가 했던 게 진리 아니거든. 또 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같이 동일시 해버리면 힘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려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힘들어오는 문제를 탁 쳐다보고 내 거 아닌데 라고 해봐요. 나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오는데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사건이 생겨서 뒤집어지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오늘 16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잃으면 여러분이 딱 느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러면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연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밀려와 있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잖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 이래로니. 근데 목숨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의식이라고요. 내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본질 잘못 해석해서 육체를 죽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 나 죽는 거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핵심은 뭔가 하면 혼이라는 거죠.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뭐예요? 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생명을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럼 누가 나왔어요? 생혼이 나왔어. 혼이 누구예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걸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뭐 하는 존재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나는 뭐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덤 빌더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뭐 하는 자다? 세우는 자다. 내가 나를,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뭐 하는 자다? 세우는 자다.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로부터 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벗어나서 혼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건이 생겨 보셨어요. 그때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 앞에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으면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갈등 갖고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구나?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를 보게 하셨구나? 갈등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봐. 뭘 봤다라는 얘기예요? 왜 갈등해요? 문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뭐 했다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냈다.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야 돼요. 문제 앞에 떨 것도 없고요. 문제 앞에 힘들어할 거 없고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이제 혼의 구원으로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홀락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여러분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 구절로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 목숨이 뭐예요? 이게 목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혼이에요. 혼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쭉 메시지를, 말씀을 여러분 딱 연장해서 연결시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영혼이 아니라 혼의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혼의 구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내 의식이라는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가면 거짓 자아가 뭐가 돼요?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거짓 자아가 제거되면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남아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내가 뭐 한 거죠? 또 오후에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만은 행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